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지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너희로부터 듣고자 함이라. 세상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의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인 증거다.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대적을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2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그를 믿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즉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의 행위를 내가 의로워서 자격이 돼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행위로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됐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나는 천국 갈 만해, 나는 그럴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지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지요.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그럴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누구 안에 처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이 온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종, 사탄의 종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전에는 사실 그 악한 자의 지배를 받았고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마귀와 사탄의 지배 아래, 그의 다스림 안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하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자녀들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의 자녀들 역시 귀신의 자녀들, 귀신 들린 자들이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강한 자이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의 무기를 가지고 집을 지킬 때에 그 모든 그의 소유는 안전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었고 건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영적 존재인 사탄의 소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굴복시킬 때는 그 믿던 무기를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묶고 있던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병든 자들을 고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귀신들을 쫓아내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신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단지 그 개인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귀신의 왕 사탄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쫓아내시고 그를 결박하시고 귀신의 왕인 마귀를 이기셨다는 사인이 바로 그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사탄의 권세 속에서 사탄의 그 지배 아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많은
유대인들과 폭도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했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로마의 천부장도 바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총독도, 심지어는 유대의 왕인 헤롯도 바울을 풀어주거나 죽이거나 감옥에 마음대로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로마의 천부장도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총독과 유대의 왕조차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통치를 받는 로마의 시민권도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천국 시민권자야말로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세상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거나 우리를 통치하고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악한 마귀나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이제는 이전에 마귀에 속해 있었고 이전에 진노의 대상이었고 이전에 그 마귀에게 지배를 받던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분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국 시민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지난 금철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가 대답해야 될 유일한 질문이 있다면 욥의 질문,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이 있지요. 어떻게 자녀들을 좀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좋은 직장 취직시키고 어떻게 좋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 자녀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어떻게 풍성한 삶, 부유한 삶, 돈 걱정 없는 삶, 염려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병들지 않고 또 어떻게 이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이고 의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의문을 풀고 이 의문에 대답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질문에 대답하는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 나는 내 자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고민하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요,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될 때, 관계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는 연결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연결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문들은
사실 해결되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 가뭄이 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뿌리 내려져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가뭄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영향을 받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생명과 능력은 세상의 모든 문제, 세상의 걱정, 염려를 뛰어넘고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까지도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마귀와 사탄에 소속되고 그의 통치를 받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왕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는 이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은혜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모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니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즉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며 살면서 핍박이 없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 적이 없다, 이건요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네? 잘 살았다는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하리라? 미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즉 이 악한 세상, 악한 세력과 마귀와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구원받고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서 핍박 한 번도 안 받았다, 나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한 번 당한 적도 없다, 손해를 경험한 적도 없다, 이건 결코 자랑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적은요, 고난을 피하는 겁니다. 불편함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고난과 불편을 피하고 없애주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고난과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을 만들면 돈은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동차가 팔립니까?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자동차를 많은 돈을 들여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에어컨을 삽니까? 이 무더위라는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저 에어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의자를 구입합니까? 돈 주고 구입한 거죠. 여러분, 땅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좀 더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의자를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약 왜 돈 주고 삽니까? 이 통증, 고난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약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약 먹으면 통증이 없어지니까 그 돈 주고 사는 거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돈 버는 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고난을 없애주고 이 불편을 해결해 주는 그 일을 하면 세상에서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만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바울의 선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여러분, 이 비전, 이 꿈,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고난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실 수 있으셨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이 잡힐 것이고 십자가,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예언을 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아셨어요.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친히 올라가십니다. 제사장들과 여러분 부딪히지 않으시고 제사장들과 타협하셨다면 고난 받으실 일 없으셨어요. 성전 청결을 통해서 그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 또 이 유대 지도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타협하셨으면 여러분 고난 받지 않으셨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으면 됐고요.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얼마든지 고난 받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 병을 고치셨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무 유대인들이 갈등하고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고난을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지, 고난을 피하고 십자가를 피하고 그래서 평안하고 건강한 삶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고난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의 형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자신으로 인하여 자신을 묶고 있는 이 간수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또 자신으로 인하여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빌립보 교회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 고난, 로마까지 오게 되는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도요,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거기 가면 당신 잡힙니다. 거기 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고난이 있고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 길을 여전히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을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면요, 배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고난,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갖가지 방법으로, 대적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위협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확신한다면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떤 위협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육신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두렵게 하고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조건들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코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지금 당장 핵무기가 터져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핵무기가 터져서 우리를 죽이는 그 위협조차도, 그 폭발력조차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하십시오. 어떤 고난, 어떤 대적, 어떤 시련, 어떤 죽음도 하나님께서 내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것은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건드릴 수 없고 그것은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영생을 정리하시더라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있었죠. 가장 기쁜 순간이 있었죠. 정말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기쁨을 누린 순간이 여러분 있으셨죠. 바로 인생에서 가장 기쁜 그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그 순간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너무 아주 좋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영생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직 우리 안에 완성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영생은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한들
심지어 원자폭탄을 내 앞에 터뜨려서 내 육체를 아주 산산조각 낼지라도 우리 안에 주신 영생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대적들이 우리에게 독을 내뿜으며 빈정거릴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출세나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환경보다 훨씬 더 크시고 자신의 목숨을 뛰어넘는 능력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럼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무엇은 할 수 있다, 이 뜻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시며 그분이 주신 영생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고난에서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가난한 것, 풍성한 것, 비천한 것, 또 풍부한 것, 배부른 것, 배고픈 것, 심지어는 자신이 죽고 사는 것,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피하여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고난에 떨어졌지만 성경은 그것을 실패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게 무슨 형통입니까? 아니, 그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고 가장 사랑받는 자리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애굽의 노예로 팔렸는데 어찌 그게 형통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은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인데 처음부터 끝 수미상관법을 통해서 마지막 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아니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구를 거절해서 결국 감옥에 왔는데 요셉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이루십니다. 결국 요셉은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이 기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핍박받지 않고 한 번도 내가 손해본 적 없고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적 없다. 이건 자랑이 아니죠. 이건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경건하게 산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 세상으로부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다,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왜 그리스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두려움은 다 이 세상의 차원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차원이에요. 결국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육신에만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육신의 세상에서 우리를 뛰어넘어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뀐 우리는 이 세상의 위협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증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다. 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세상의 위협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동행,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생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곧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 자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이며 또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분명한 증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차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이 우리의 육신을 멸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은 건드릴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이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고난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